2007년도에 300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었겠는데 세계사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도시국가인 그리스와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스파르타식으로 훈련받은 300명의 군사들이 페르시아 100만 대군의 군사를 맞아서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방어하다가 장렬히 전사 내용을 다룹니다. 이 협곡을 지나려면은 아무리 많은 군사라도 한꺼번에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테르모필레 지형의 이점을 이용해서 처음에 300명이 참 잘 방어합니다. 계속해서 이기죠. 협곡인데다가 바다 쪽으로는 낭떠러지가 되어 있어서 좀처럼 많은 군사를 거느린 페르시아 군대가 진군을 못하죠. 근데 이 그리스 쪽에서 배신자가 있어가지고 다른 길을 가르쳐 주는 바람에 결국 이 300명은 장렬히 전사합니다. 화면이 좀 원색적이고 잔인하게 좀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300과 같은 300명이 나와서 오늘 말씀 제목을 300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먼저 이때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때는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왕이 없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이해관계를 해결해주는 재판관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를 이제 그 가톨릭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 성경에서는 판관이라고 씁니다. 판관도 잘 안 쓰는 말이죠. 포청천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말인데 판관 앞에다가 제자만 붙이면 쉽습니다. 재판관. 그래서 이 판관이나 사사라는 말이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때 제3자의 입장에서 재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정치 체제로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아주 평등한 그런 체제죠. 다만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사사를 세워서 다스리게 합니다. 정치 체제로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좋은 시대였지만은 사람들의 민도가 따르지 못하니까 구약의 암흑기라고 할 만큼 정말 어둡고 암담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 재판관으로 세웠던 그 사사를 세우셔서 장군처럼 구원자처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태평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또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민족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괴롭게 합니다. 또 괴로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나라가 태평해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35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역사를 이 사사기 시대의 역사를 구약의 암흑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미디안 족속이
침략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오늘 봤던 7장, 8장까지가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해서 미디안이 압제해서 구원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찌 보면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들여지는 우리와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긴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한층 더 확장될 것이고, 진다면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들여지는 군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올 만한 사람들을 차출한 결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32,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전쟁 중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의 군사라도 아쉬운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사로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 돌려보내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죠. 그러면 남은 사람이 10,000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 두 번째로 훈련을 하고 갔겠죠. 시냇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목이 마르다고 그냥 시냇가에 막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막 벅벅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물을 떠서 개철을 이렇게 핥아 마시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 따로 세우고 물을 한 움큼 떠서 이렇게 개철을 핥아 먹는 사람 따로 세워서 이렇게 물을 떠서 긴장 상태로 물을 마시는 사람 300명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정예화된 군사 300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죠. 처음에 모인 사람이 32,000대, 나중에 여러분 미디안의 연합군대는 135,000명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1대 4.2명, 4.2명, 1대 4명이죠. 그 정도면 뭐 한번 붙어볼 만하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잘해서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군사가 많다는 겁니다. 다 돌려보내고 300명 싸우는데 300대 135,000 하면 1대 450명입니다. 1대 450. 1대 450 하면 저 같으면은 450명 가만히 세워놓고 제가 칼 들고 450명 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전쟁을 하나님께는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쟁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300명의 용사를 뽑을 때 전쟁에 임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태든지 영적인 긴장 상태를 늦추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는 용사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찬양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렇게 찬양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300명의 군사들은 기드온의 연합군대 135,000명 그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큰 승리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항아리와 횃불로 이기는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사의 간지를 보셔도 되겠고 성경이 한 장 사이니까 성경책을 따라오셔도 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 사사기 7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고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라팟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러니까 300명의 군사들이 둘러싸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흩으면서 나팔을 부니까 그 미디안의 연합 군대가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300명의 군사들은 싸우는 폼은 잡습니다. 그러면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전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부는 것은 이 300명의 군사들이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항아리를 깨뜨리는 일이나 횃불을 흔드는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싸우는 신용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렇게 또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300명의 군사들이 모든 미디안 사람들을 다 쳐서 이겼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원과 그 300명사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7장 23절을 보십시오. 7장 23절 보시면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쟁할 때는 300명이 했어요. 300명이 해서 했는데 한번 대세를 탁 장악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의 군사들이 쫓겨가잖아요. 쫓겨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서 모든 정군들이 같이 함께 동참해서 쫓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에브라임 산지에도 사람들을 보내서 전쟁에 함께 참여할 것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함께 동참하라고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여 적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기드온의 300명이 중요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 전쟁에 보니까 중요한 일을 했지만 그들만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300명사는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대세를 장악하는 사람들이죠. 전쟁에서 물꼬를 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기드온의 300명사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사람들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도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새소망교회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는 이 사람들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수가 적지만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디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쩌면 여기에 모여서 적게 출발하는 우리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300명의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여기에 동참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합류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은 놔두고 같은 편끼리 싸우게 생긴 겁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을 같이 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한 일이 너희 한 것을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겉을 포도가 나중에서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셋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늦게 전쟁에 참여해서 숟가락만 얹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괜히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왜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기도원이 화가 나서 내가 갈 때 참여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제 와서 숟가락만 얹으려고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공을 오히려 늦게 참여한 에브라임 지파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미디안의 방백 두 사람을 잡았거든요. 오렙과 스렙이라는 방백을 잡았는데 내가 한 일과 여러분들이 한 일이 비교가 되겠느냐. 나는 시작만 했을 뿐이고 여러분들이 끝장을 냈지 않느냐 하면서 그 공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씩씩거리다가 자기들이 잘했다고 하니까 그냥 조용해지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같은 민족들끼리 싸움이 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정말 믿었던 사람, 내가 아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뒤통수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다 두고서도 네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마음이 상하든지 또 다투거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악한 세력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적은 악한 세력,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한사코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는 결코 우리의 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보해버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군대는 마지막 남은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00명의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10절 말씀, 사사기 8장 10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이르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고 남아있는 사람이 15,000명. 그래서 14만 5천 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승리를 하자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다 몰려와서 기드온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승리됐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 내 손자도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도 보겠습니다. 22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셔야 하시니라.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고 나서 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했지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기드온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셔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이셨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잘 대변해주는 말씀이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세워진 사람들이 일을 다 한 후에
이 가져야 할 태도가 이 기도원이 말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세를 장악하는 사람들이고 물꼬를 트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핵심 세력이 아닙니다. 교회 가면 한 100명 중에 100명이라고 잡으면 한 30명 정도만 핵심 세력이고 나머지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 소신자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교회는 300명의 용사와 같이 핵심 세력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이 이 기도원과 그 300용사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300용사의 태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어떤 형태, 어떤 상태든지 영적인 긴장 상태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300용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시켜야 합니다.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방해 요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이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하게 됩니다. 다툴 것이 아니라 뒤로 한 발짝 양복해서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자기가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이 기도원과 그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도원과 300명의 군사들이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 전쟁의 군사로 모집된 사람들이 어떠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영적인 긴장 상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원의 300명이 모두 다 한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함께 협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마친 후에는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